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언택은 풀리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11절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이거 여기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할 때, 그것은 그래서 우리도 되도록이면 노를 바라지 말아라. 2번 낼 거 1번만 해라. 성을 내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 더디라는 말이 오래 큰데 천천히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길다 그런 뜻이에요. 연속적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수시로 진노하시죠. 하나님도 수시로 진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해라 라는 말은 우리는 이 노해야 할 때 노를 바라야 되고 또 노를 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노하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노하신다. 끝까지. 그 말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존귀, 거룩,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다 그러죠. 설기지혜. 노를 내야 될 때 노를 내고 노를 내야 될 대상을 향하여 노를 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노를 내는 그것이 설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이게 그걸 두고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의인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싸우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싸우고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고치고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나의 의를 드러내야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 절대 그러니까 누구를 그 사람 뭐 사람도 아니다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너 왜 그래?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리어 이슬 같으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래요. 사자가 부르짖으면 저 7km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사자가 부르짖으면 그 숲속에 있던 초원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긴장을 한다 그래요. 사자가 부르짖음. 근데 왕의 노가 그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래요. 그렇죠. 왕이 노하면 백신하들은 다 긴장을 합니다. 사장이 노를 바라면 직원들은 다 긴장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또 뭐 화를 내면 전 가족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노를 내서도 안 되고 또 누구에게서나 아무에게나 노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를 내야 될 때 노를 내시고 노를 내야 될 대상을 향하여 노를 내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노를 내신다고? 우리 죄와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조종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 죄,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노를 내신다는 거예요. 노를 내신다. 거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의 은택은 풀리의 이슬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풀리의 이슬 같으니라. 예, 풀리의 이슬. 그 중동 지역은 금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오지만 금기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밤에 내리는 이슬을 맞고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슬이라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이죠. 또 뭐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침에 보면 이 풀에 이슬이 딱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은택이 은혜와 생명과 복이 이슬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쏘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도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죄에게 쏘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 마귀 사탄을 우리에게서 몰아내어서 그래서 우리를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우리로 은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은택. 우리가 두려워하고 뭐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 속에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진노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택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 은택을 누림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진노도 우리가 화를 낼 때도 항상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진노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마귀에 대해서 진노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망하도록 진노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 진노하시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택이 비처럼 이슬처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라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렇죠. 미련한 아들은 참 부모의 근심이죠. 근심거리입니다.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미련한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다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너무도 미련한 아들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그냥 근심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아들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미련한 아들인 우리를 지혜로운 아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지혜로운 아들로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자식이 뭔가 잘못되면 부모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미련한 아들인 우리를 지혜로운 아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로는 아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손길, 은혜의 손길.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래요. 다투는 아내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그래요. 물방울.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붕이 새가지고 비가 올 때 방 안에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 그러면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죠. 근데 여러분 지붕이 새가지고 비가 올 때 방 안에 물이 똑똑 떨어지면 그 지붕이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요. 그 문제는 어디서 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그것도 한꺼번에 물이 확 쏟아져 버리면 어디 담아서 그 물을 담아서 그러면 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똑똑 떨어지고 그 비가 와서 물 새는 것 때문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지붕이 새가지고 참 비가 올 때 방 안에 물이 똑똑 떨어지면 그만큼 참 신경 쓰이고 그냥 속이 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투는 여인이 그렇다는 다투는 여인, 다투는 아내가 그렇다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 신부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아내라는 게 그냥 다투는 아내. 하나님 올 때 너무 그냥 괴롭고 속이 상하는. 계속 우리는 그냥 막 하나님을 덜덜 뽑고 하나님을 구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내가 혹시 뭐 그럴 수 있고 자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식이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그렇다.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조상, 히브리 보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하나님에서 우리가 다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슬기로운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우리가 아들을 뒀다. 그 지혜로운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잘 자랐다. 내가 잘 키워서 자녀가 잘 자랐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중에 누가 뭐 자녀를 잘 키우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해서 자녀가 잘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잘 자라게 하신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슬기로운 아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깨달아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하라고 시킨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시킨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시킨 일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킨 일이 뭐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우리는 게으른 자고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줄이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게 돼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고 있구나. 영적인 잠에 빠져 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만족이 없다. 사랑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떡과 생수를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게으름이 했고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성경 말씀 모든 게 계명입니다. 계명. 그런데 계명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마치 고아처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두려워하고 긴장 가운데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고 내 상속자고 내게 다 너 거야. 그러니 이전에 고아처럼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내 자녀답게 살아. 그게 주신 게 계명이에요. 고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왕의 아들 왕자가 되면 지킬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야 밥 먹고 나면 이빨 닦아라 세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빨 닦는 거 그게 여러분 귀찮은 게 아니죠. 자기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이빨을 닦아야 됩니다. 세수해야 됩니다. 공부해라. 공부를 해야죠. 그게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면 그게 뭐 벌 받기 때문에 죄이고 벌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는 이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 내게 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도둑질을 안 해도 된다. 도둑질 할 필요가 없다. 왜 도둑질하는 내게 다 네 건데. 말하자면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그 계명을 볼 때 도둑질 안 해야지 하면 벌 준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도둑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볼 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주신 그런 자유의 복음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결핍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여러분 그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렸을 때 뭐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 또는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버림을 당하다든지 여러 가지 무슨 질병이 있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약간 좀 뭔가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볼 때도 뭔가 이상하게 행동한다, 집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이 뭔가 그쪽 부분에 결핍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구나. 그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결핍합니까? 하나님이 결핍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인간은 다 하나님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다 죄인 아닙니까? 뭔가 이 가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뭔가 어떤 부분에도 집착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 인간은 다 결핍이 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손길을 베푸는 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을 지면 얼마나 후하게 갚으시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죠.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럼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결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렇게 뭔가 집착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불쌍해요.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